참 보배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앞날에 구름을 거두내시고 참 밝은 하늘빛을 비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염, 위궤양, 위암 이런 위장병을 가리켜서 국민병이다, 우리나라 국민병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앓는 질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위장병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병이 됐느냐? 조급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급한 식습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처리하고자 하는 급한 성격 때문이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어느 한의사가 생생건강법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아먹어야 될 사탕을 깨물어 먹다가 이빨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기다리던 버스가 오게 되면은 도로로 내려와 가지고 그 버스와 추격전을 벌이질 않나. 택시를 잡으려고 뛰어가서 손잡이를 붙들자마자 행선지부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닫힌 버튼을 마구 눌러 제키고 화장실에 들어서면 그 입구에서 벌써 지표를 내린다는 거예요. 성인병이 생긴 사람이 병원에 오면은 다짜고짜 언제 낫느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성인병이 생기기는 수십 년에 걸려서 생겼는데 고치는 것은 몇 주만 되는 줄 알고, 식당에 가면은 무작정 빨리 되는 게 뭐냐고 물어보고 술도 빨리 취하려고 폭탄주를 돌리고 원샷을 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우리 민족의 특징은 은근과 끈기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옛날 한국 사람들은 기다림에 익숙한 인내의 세대였다 그런 것이지. 문학평론가인 이어령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은 밥 세대라면은 지금은 라면 세대다. 밥과 라면의 차이다. 옛날엔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남편이나 혹은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의 주부들이, 어머니들이 밥을 지어놓고 뜸을 들이기 위해서 아랫목에다가 그 밥그릇을 묻어두는 밥의 그 온기처럼 그렇게 은근한 기다림의 세대였는데, 오늘날의 시대는 그런 여유나 그런 낭만이 다 사라져버리고 소위 말하는 인스턴트 문화, 패스트 산업이 발달을 하면서 그 여유로움과 인내심이 사라졌다 그러는 것이지. 우리 옛말에 바쁠수록 돌아가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면은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차분한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격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연초에 발생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학사 일정을 잡질 못해 가지고 허둥지둥 되면서 개학일을 늦추면 얼마나 늦춰야 할 것이며, 온라인 수업을 하면 어떻게 병행을 해야 되는지, 사회적 거리두기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렇게 어수선 나던 그 학교가, 그 학생들이 이제는 한 학기 종강을 하고요, 여름 방학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름 방학을 맞이하니까 이제는 그 어수선하고 뭐 정신없이 흘러가던 시간이
잠깐 이제 멈추게 되고 휴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일반 직장인이나 생업에 종사하는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뭐 학생들과 같은 그런 여름 방학 같은 거는 없지만은 그래도 여름 휴가의 시간이, 여름 휴가의 계절이 다가왔다. 강제적이건 반강제적이건 아무튼 휴가의 계절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간에 쉬어야 되는, 잠깐 쉬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이 쉬어야 할 때에, 잠깐 쉼의 시간을 가져야 할 이러할 때에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이 무더운 장마의 계절, 여름 휴가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잘 보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가의 의미를 알고 그 휴가를 보내겠다면은 훨씬 유익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도대체 휴식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6장 말씀 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저 갈릴리 전도 파송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지역에 전도를 다녀오라고 파송을 시켰고, 오늘 제가 봉독한 30절 말씀에는 그렇게 전도하러 나갔던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모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갔다 돌아와서는 그 전도에 대한 상당한 실적을 보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전도 사역을 하는 동안에 굉장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전도 활동을 했는데 많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도 하고, 많은 무리를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이 그 상당한 전도 실적을 거둔 것에 대해서 흥분한 감정을 가진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주 격앙된 심정으로 그 전도했던 때에 일어났던 놀라운 결과들을 지금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제자들의 보고를 받는 예수님께서는 그 보고를 중단시키시고 휴식할 것을, 쉴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두르지 말고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좀 한적한 데 가서 우리 좀 쉬자, 그런 제안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우리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열심히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온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휴식을 제안하셨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사는 동안에 왜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한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휴식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과거를 돌아보기 위해서 휴식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들을 되돌아볼 여유를 갖기 위해서 휴식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30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행한 일과
자기들이 가르친 일들을 낱낱이 고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놀라운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시던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잠깐 쉬자고 제안을 해요. 제자들이 행한 그 많은 일들을 여유를 가지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안식의 종교입니다. 쉼이 있는 종교입니다. 성경 첫 장인 창세기 1장을 보면은 맨 먼저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고 1회째 되는 날 쉬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도 쉬셨다. 하나님도 쉬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 왜 쉬셨을까? 엿새 동안 창조 사역하시지 않고 너무 피곤해서 쉬셨겠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기껏 엿새 동안 일하셨다고 예수님 하나님이 피곤하셨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피곤해서 쉬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 이제 창조 사역을 다 마쳤으니까 할 일이 없어서 쉬셨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알지만은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사역부터 오늘날까지 쉬시는 분이 아니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택한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쉬셨나? 하나님께서 되돌아볼 여유를 갖기 위해 가지고 되돌아보고 싶으셔서 쉬셨다. 왜냐하면은 창조의 한 단계가 끝날 때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은 창조의 한 단계가 끝날 때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이야기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엿새 날 창조 사역을 완료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사역들을 쭉 되돌아보시면서 야, 참 좋다, 참 좋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면은, 저마다 땀 흘리며 수고해서 여기까지 인생을 걸어오셨다면은 우리도 한 번쯤 여유를 가지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되돌아볼 시간을 가지는 그것이 바로 휴식이다, 휴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육체는요, 휴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휴식이 필요한 존재. 오늘 그 31절을 다시 여러분 보세요. 이러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아이고, 이 제자들이 너무 지쳤구나, 너무 지쳤구나. 얼마나 열심히 전도 활동을 했든지 음식 먹을 겨를이 없었구나.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우리 사람은요, 꼼짝없이 탈진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시는데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휴식을 제안하시면서 야, 우리 좀 쉬면서 뭘 좀 먹고
좀 쉬자. 먹어서 기력을 회복하고 쉬어서 원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휴식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쉴 때는 가능하면은 조용한 곳에 가서 쉬어야 됩니다. 쉴 때는 조용히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아주 흥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이분이 조용한 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조용한 도서관을 찾아가서 도서관 문 앞에서 잔뜩 책을 껴안고 있다가 도서관에 찾아오는 사람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책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책이 또 훅 떨어지니까 도서관을 찾아오던 사람들이 도와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00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 100명 중에 60명이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도와주더라.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번에는 도서관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 도서관 앞 잔디밭에다가 잔디 깎는 기계에다가 시동을 걸어놓은 거예요. 하고 이 시끄러운 그 잔디 깎는 기계를 틀어놓고는 그 전날과 같이 잔뜩 들고 있던 책들을 떨어뜨렸는데 이번에는 100명이 지나갔는데 몇 명이 도와줬는가 하면은 9명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9명. 기껏 9명만 도와주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시끄럽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여유를 뺏어간다. 사람들은 조용한 가운데서 여유를 찾는다. 우리가 여유를 찾기를 위해서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시끄러운 곳에서는 여유를 가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그 일상생활이 굉장히 바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바쁜 일과를 보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쁘신 예수님께서 허둥지둥대는 모습은 없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렇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침착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는가 하면은 열심히 일을 하셨지만은 적절히 쉬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일할 때와 쉬실 때를 아시고 열중할 때와 간조할 때를 아시고 즐거워할 때와 슬플 때를 아시고 사람들과 어울릴 때를 아시고 홀로 있을 때를 아시는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즐거워하시고 홀로 있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늘 사람들이 즐겨 따라다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잔치가 있고 웃음이 있고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자신의 침묵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늘 성전을 찾아 성소에 엎드려서 하늘을 응시하는 우리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휴식은 미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고 마지막 34절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큰 무리들을 열심으로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쉬자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계속 쉬자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쉬셨지만은 잠깐 휴식을 취하고 그 휴식을 통해서 얻어진 삶의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산적한 문제 앞에 서셔가지고는 복음을 외치시고 말씀 사역을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휴식의 시간은, 휴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시간이다. 게으른 사람이 빈둥거리는 시간하고는 전혀 다른 시간인 것입니다. 어느 날 숲속에서 두 노동자가 일을 하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은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는 작업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점심시간에 잠깐 식사하는 시간을 빼고는 온종일 부지런히 일을 했고요, 한 사람은 식사 시간뿐만 아니라 서너 차례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끝내고 그들이 한 일의 양을 따져봤는데 오히려 서너 차례 쉰 사람이 훨씬 많은 성과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점심 식사 외에는 부지런히 일했던 사람이 너무 궁금해갖고 찾아와서 어찌 된 일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쉬면서 일한 사람이 나는 쉬면서 쉬는 시간에 도끼 날을 갈았습니다. 도끼 날을 갈 뿐만 아니라 쉬는 동안에 충전된 힘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성과를 거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는 것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쉬는 동안에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과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쉼을 통해서, 휴가를 통해서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가다 그러면은 꼭 어디를 가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가가 주어지면 무슨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휴가라고 하는 것은 온 가족이 오랜만에 함께 좋은 시간을 만들면 그게 좋은 휴가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휴가를 통해서 내 건강을 좀 더 좋게 만들면 그건 더 좋은 것이고요, 우리 성도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 휴가를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시간이 된다면 금상첨화로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참된 휴식, 사실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참된 안식이 그렇게 되겠지요. 왜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가?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죄 때문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뺏어갔기 때문이다. 죄가 우리 마음속에 여유를 뺏어갔기 때문이다. 죄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죄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된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곤하고 지쳐버린 군중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오는 순간, 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가 용서를, 죄의 용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평안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참된 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성수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잠깐 멈추고 안식을 하는 것은 그 주님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고 그 주님의 넓은 사랑의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그 안식이 회복되는 참된 안식과 쉼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휴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육신적으로 피곤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염려 근심으로 평안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그래서 공고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참된 쉼을,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붙들고 있는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상처도 아픔도 좌절도 고통도 원망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넓은 사랑의 품에 푹 빠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바쁘고 급한 세상 속에서 참된 휴식을 바라고 효과적이고 유익한 휴식을 원하는 저희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평안이 우리의 발걸음마다, 삶의 현장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